김화성님께서 스님, 저는 죄를 참 많이 짓고 산 인생입니다. 이 생에서 업장소멸할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 올려주셨고요.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저를 응원하고 싶고 앞으로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스님 힘을 주세요 하셨거든요. 스님, 그 업장소멸이란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생에서 업장소멸을 할 수 있을런지 참 모든 불자들의 하나 숙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귀한 말씀 좀 전해주시죠.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이 세상에 업을 짓지 않고 사는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세상을 살다 보면 약육강식의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업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업을 두려워하다 보면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이대 종정스님을 제가 모시고 살았잖아요. 아시죠? 네. 이대 종정스님 모시고 살 때 제가 출가를 해서 행자 생활을 이렇게 할 때였어요. 큰 스님께 들어가서 한번 여쭌 적이 있거든요. 큰 스님, 제가 밥값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하루 24시간 낮에 열심히 농장 가서 일하고 경내 소일하고 그리고 큰 스님 이렇게 모셔서 심부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이 밥값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큰 스님께 여쭈었더니 큰 스님께서 이래 보시면서 사람이 너무 본인 스스로를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본인 스스로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그냥 주어진 현실 속에서 열심히 그 마음 갖고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보람일 수 있다. 스스로 자존감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지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가 정 밥값이 안 되는 것 같거든. 승복을 입고 왔다 갔다만 해도 밥값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못 이해하면 먹고 노르라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바로 너가 스님으로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 것 자체로 이미 너는 존재감이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위 존재감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시킨다 이거죠. 스님으로서 그냥 모습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삶의 이유가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죄라고 하는 부분, 업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두렵게 생각하다 보면은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업장을 두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악업 중생이 되지 말고 선업 중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왕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하는 일에 자존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집에서 설거지를 해도 기쁜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내가 지금 중생제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집에서 설거지하면서도 내가 이 팔자가 무슨 팔자라서 이 짓을 하고 살아? 이렇게 살면 설거지를 하면서도 공덕이 안 돼요. 근데 설거지를 하면서도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이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서 우리 가족을 내가 건강하게 지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면 그게 공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말 한마디라고 하는 부분을 마음 하나 자체를 이걸 긍정적으로 쓰느냐 부정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환희심차게 일을 하자는 거죠. 이왕 행동으로서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거라면 마음까지 담아주는데 그 마음도 아주 고운 마음을 담아주면 그것이 선업이 되는 겁니다. 악업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업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의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불살생,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산 목숨을 죽이지 않는 건 당연하고요. 그건 본전입니다. 계율에 있어가지고 내 계율을 지켰다는 건 본전이에요. 그래서 산 목숨을 죽이지 않은 건 그냥 제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제로 상태에 있지 말고 뭘 해야 돼요?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방생이에요. 방생이 딴 게 방생이 아니에요. 잘 돌아다니는 물고기 잡아다가 엉뚱한 데다 놔주고 나 살려달라고 하는 건 안 돼. 정말 방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 웅덩이에서 그냥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그 물고기가 떼약볕에 말라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물고기를 보거든 내가 그걸 떠다가 넓은 물에 놔주는 게 진짜 방생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선업을 찾으려 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 선업은 무궁무진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 아닌 딴 사람에게 뭔가 막 의도적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습관을.
내 마음속에 자비심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무심코 한 부분이 공덕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고무신 신고 다녔잖아요. 스파이크 신은 놈은 대단한 놈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는 고무신 신고, 검은 고무신 신고 다녔잖아요. 막 학교를 갔다 오다 보면 논의 웅덩이에 올챙이가 바글바글 모여 있는데 너무 가물어가지고 곧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그 검은 고무신에 그 올챙이를 떴어요. 그리고 물이 많은 공간에서 이렇게 놔줬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거 해줘갖고 이렇게 좀 잘 나가고 있잖아요. 악업을 두려워하는 불자가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부분의 마음이 주인공이 된다면 우리는 업을 두텁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업은 반드시 행위를 해야 돼요. 어떤 짓을 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상대방이 잘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상대방을 위해서 양보해주고 상대방의 고통을 어우러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자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니만큼 남의 손을 씻어주다 보면 내 손은 깨끗해져야 안 깨끗해져요? 깨끗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손을 씻어줄 수 있는 멋진 불자들이 되지면 우리는 그 죄라고 하는 부분에 별로 두려움을 안 가져도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진리를 만난 것은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아주 소중한 보물을 만났다는 긍지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BTN